그럼 특별히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면서 말세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도 봤지만 요엘서 2장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뭐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내 영을,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말세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전쟁이나 기근은 아픔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그 역설적이게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어려우니까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 자기 힘으로 해보다 하면 안 되다 결국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또 알지만 성령은 어느 나라든 예수님의 모습이든 십자가는 다 똑같습니다. 인종적으로 좀 차이를 두긴 해요. 나라만 그렇지만 그 내용이나 모양은 다 똑같은데 여러분 오늘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은 나라마다 전통적인 귀신이 있습니다. 모양이 달라요. 그걸 가만히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상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여자 귀신, 그중에 처녀 귀신이 여름 낭낭 특집에 자주 나오죠. 우리나라는 왜요? 여자분들이 한이 많아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남양 특집 제목 중에 예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었냐면 제목이 목 없는 미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이 없는데 도대체 미녀인 줄 어떻게 알죠?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 없는 미녀인데 미녀인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아나요? 모르겠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마가복음 1장에 여러분 보면 한 여인이 귀신 들렸어요. 회당에서.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보면 귀신이 한 마리 들어갔나 보다 생각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마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몇 마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귀신은 결코 혼자 다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5장 9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뭐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는 또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원래 여러분 이 군대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디서 왔냐면 로마가 라틴어를 쓰거든요. 라틴어의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때 당시 헬라어와 라틴어가 있었어요. 그리스 제국은 헬라어를 쓰고 로마는 라틴어를 썼어요. 근데 라틴어는 뭐냐면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냐면 레게온이라고 오게 됩니다. 군단이라는 뜻인데 이게 로마 군대가 최소 6,000명에서 최대 10,000명까지를 군단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10,000명으로 갔다가도 숫자가 줄어들어요. 6,000명이 되고 그래요. 그 군단은 계속 그 군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최소 몇 마리의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6,000마리의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귀신이 한 영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별의별 귀신이 다 들어있겠죠. 그렇죠? 이 성경은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속의 세력을 귀신 들리는 자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느냐? 거라사 광야는 죄 아래 있는 자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의 비참한 상황. 그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삶이 비참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거라사 광야는 어떠냐면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먼저 가정과 사이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죠. 사실은 격리되었죠. 격리되었으며 무덤 사이에 거하였고요.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합니다. 거라사 광야는 비록 생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무덤 사이에 거함으로써 죽은 자같이 되었고 자기 몸을 늘 자해함으로 말미암아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
소리를 질러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려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인생의 형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라사 광인과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렸다 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은 여러분 단적이에요. 짧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귀신의 우두머리까지 있는 그 사탄이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되죠. 거기는 불도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들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말을 쓰잖아요. 예. 전쟁이 터지고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 계속.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핵심의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가가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힘써야 된다는 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는 늘 악한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그렇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사실 상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사실은 싸워주시는 분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악한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여러분 유혹조차도 못 이겨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 나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으니까 남자 여자 나는 같이 있어도 괜찮아 한다. 여러분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해 보십시오. 못 이겨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요? 못 이겼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마귀를 대적하기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마귀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는 괜찮아고 하는 순간 이미 주님을 멀리하게 되죠.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들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 정치도 미쳐 돌아가고 경제도 미쳐 돌아가죠. 제정신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알판입니다. 다. 근데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정신 이상자들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는 우리도 돌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신 이상자는 말 그대로 이상자이고 환자입니다.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충격을 받아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뇌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건 귀신 들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면 고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는 뭐요? 깨어 있어요. 정말 깨어 있어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좀 이 땅에서 최소한 못 살도 5,00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귀신 들린 겁니다. 멀쩡하던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뭐에 홀려서 넘어갔다고 표현을 쓰죠. 뭐에 홀린 거 맞아요. 뭐에 홀린 게 맞아요.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자는 어렸을 때부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하면 의학적 보고에 있어요. 이것도 100%는 아닌데 그래도 통계적으로 의학자들이 이제 임상치료하면서 보게 된 것들이 뭐냐면 18세 이상이 되어서 정신병이 시작되는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18세 이상이 넘어가면 그는 이제 그때 넘어간 귀신의 역사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18세 이전에 서서히 이미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실제로 여러분 뭐 조현병이니 우울증이 뭐 정신병 보면 어릴 때부터 이미 그것들이 있었어요. 병력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유전력도 따지고 부모 경력도 따지면서 보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있었구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학자들이 보게 되면 다 어릴 때 뭔가를 찾죠.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냐. 어릴 때는 먼저 찾는 거예요. 그걸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다면 귀신이 들어왔을 확률이 높고 그 이전부터 증세가 나타났다면 정신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귀신 들린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는데 귀신 들린 것 같은 귀신짓까지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나 은사자들의 기도를 받는데도 여전히 나는 귀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병이 아니더라도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신경외과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조종 능력을 상실합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비상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영들을 쓰죠. 깡패들이 주먹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당하게 링에서 싸우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폭력의 영이라고도 쓰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뭐고요? 전쟁 광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보세요. 광자를 붙여요. 히틀러 같은 경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독일 교회가 분별을 못했죠. 교교회가 축복해줬어요. 예. 기독교는 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각성하기 시작한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자기는 잘 믿으니까 괜찮다는 거. 인간을 믿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러지 않다는, 인간이 선하지 않다라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찾았던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면 자기 종종 능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영혼이 악령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신을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귀신 내게 들리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신앙교회였고 또 우리 저쪽에 서림교회라고 있었어요. 서림교회도 같은 통합주교회였고 큰 교회였는데 그쪽 붕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소개를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 붕해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제가 잘 모르는 누나예요. 저보다 한 4-5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쯤 되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 그리고 옷 입는 거 보면 굉장히 요조숙녀였습니다. 근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물어보니까 귀신이 목소리가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밤마다 나가서 남자들을 찾아다녔대요. 네. 근데 본인은 그것들을 낮에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내림했다 이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신내림했다 그러면 가정이 깨집니다. 봐보세요. 벌써. 근데 우리는 성령이 왔다 그러면 뭐요? 가정을 더 사랑하고 가정을 더 보호하고 가정이 더 믿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내림 받는 건 무슨 자랑처럼 이야기 너무 당연돼 버린 거예요. 능력처럼 돼 버린 거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네. 귀신 들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 있다 뭐에 작두도 타요. 그럼 정상인 사람은 작두 못 합니다. 왜 몸을 혹사시킵니까? 마치 봐보세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하고 싸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들 봐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뭐요? 막 미친 짓 행동하는 거 똑같아요. 우린 자해 안 해요. 성령 받으면 자해 안 하면 오히려 뭐요? 더 사랑하고. 완전 달라요. 영 자체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는 귀신이 너무 많이 미화되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일본 같은 거는 믿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귀신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거든요. 이야기도 보면 늘 일본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사 그런 게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좋은 귀신도 있고 나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좋은 귀신이 없어요. 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귀신을 팔 때 늘 더러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본질 자체가 더럽고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 믿는 줄 압니다. 바울 보고 하나님이 뛰어난 종임을 압니다 그러는데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 믿던가요? 다시 돌이켜서? 아니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 알았으면 자기들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질 자체가 더러워서 절대 못 돌이킵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회개란 것도 없고 이들은 다시 깨끗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도적주 수준으로 알고 우리가 뭐 불륜하던 사람은 불륜 안 지르고 사기치는 사기 안 치면 우리는 인간은 구원받았으니까 안 하면 되고 하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이들은 자체가 더러워서 그걸 못해요. 네. 속지 마세요. 능력 있다고 내 미래 안다고 이 땅 살까 저 땅 살까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뭐가 담겨있냐면 다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어요. 네.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작년에도 꽤 이슈가 됐던 영화가 있죠. 파묘. 1000만 이상이 봤습니다. 이런 장르를 오컬트 장르라고 그러거든요. 영화에서도. 책에도 오컬트가 있어요. 그러면 오컬트가 뭐냐? 귀신이나 심령 현상을 다루는 즉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는 걸 잡는데 거기에 공포가 들어있는 것을 오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거기 옛날에 그 무속 신앙에 또 샤머니즘적인 것도 다 들어갑니다. 네. 신비주의, 밀교 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파묘는 오컬트 영화에 속하면서도 특별히
우리나라를 그 무속을 담고 있는 샤머니즘과 무속 종교의 통합판인 거예요. 완전 종합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준 울타리가 그 기독적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를 보는 그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돈 주고도 또 PPT를 다운받아서 봤어요. 봤더니 파멸을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영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음양 오행과 사주팔자, 조상저주, 무당과 접신 등 성경이 금하고 있는 부분을 미워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비평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김모 여배우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증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 성공하고 뭐 그랬던 걸 간증하는 게 있어요. 혹 아직 여물지 못한 초신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혼동할 여지가 많거든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귀신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또 봐보세요. 뭐예요?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사람이 뭐 불가능한 일인 거죠.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사람 망칩니다.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무려 20% 이상의 점집을 찾아갑니다. 가서도 이야기해요. 지금 무당들한테 나 교회 다니는데 점집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계가 나오는 게죠. 20%. 근데 20%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아닌 무당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까? 사실 이것에 대한 그 객관적으로 뭐 있거나 자료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그동안 세속화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대표하는 교회들이 세속화가 심해졌습니다. 교인 수가 많을수록 세속화가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믿음이 없는 세상과 같이 어떻게 숫자를 모았냐면 계속합니다. 경제 대통령, 경제 대국, 경제 성장 그리고 자기 성공 하여튼 그 계속 외쳐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교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들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보다 너가 잘 되고 너가 축복받은 게 예수를 만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미화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 경제적 축복으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한국 무속 신앙과 샤머니즘의 밑바탕. 얘는 뭐가 있냐? 제가 박수무당의 신뢰론 받았다가 박예동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쓴 것도 있거든요. 박예동 목사님이라고. 그럼 책도 봤어요. 그분들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나와 내 가정이 잘 되는 게 아주 바탕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 뭐를 도와준다, 함께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대요. 무당들한테. 자기들끼리도 계급이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성공과 잘됨이 갈망에 찍혀 있으니까 이 요소가 교회의 경제적 축복과 잘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던 사람은 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위대하시니 우리 잘되게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안 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오셨지 우리 부자되라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부자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가난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사용하시는 건데 목적이 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진 게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는 뭐야? 상실돼 버리고 잘 믿으면 내가 복 받는다더라. 이거에 돼 버린 거예요. 영원 구원 받는다더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 지금 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감동사는 사람 없어요.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본질인데 기독교 신앙에 이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지가 여러분 다음 세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며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올코트라는 장르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게 되면서 1000만 이상이 보게 된 건데요. 사회학자들은 왜 그렇게 선호도로 이어졌냐면 현실에 대한 불만이 현실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하죠. 흑수저로 태어나면 아버지가 흑수저고 나도 영원히 흑수저라는 거예요. 금수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걸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거에 대한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물 안 되니까. 근데 그 힘을 갖고 보니까 신비적인 거, 영적인 거. 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저렇게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런 힘 가져가지고 무당 힘이라도 불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보게 되면 요소들을 저도 이게 대중의 문화를 읽으려고 이해하는데 보게 되면 거기에 꼭 들어간 요소가 뭐냐면 힘 있거나 능력 있는 이들이 나를 대신해서 뭐요? 다른 사람을 늘 못된 사람들 심판해 줍니다. 그렇죠? 재벌인데 아주 착해. 갑자기 나타나서 나이가 숨어당하고 있는 거 대신 해결해 줘. 그리고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어 줘. 굉장히 통쾌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어린아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가 아냐면 여러분 어벤져스 같은 거. 나는 슈퍼맨 될 수 없지만 슈퍼맨 같은 힘만 있으면 다 세상을. 그래서 거기 어떤 캐릭터 좋아하냐고 서로들 물어보고 그러죠. 힘세다고 자랑하고 그렇죠. 거기 밑바탕에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를 의지하려는 능력을 의지하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컬트적인 요소, 신비적인 거, 심령적인 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약함을 대신해서 징벌해줄 강한 힘, 신비로움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나훔서 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마술, 당시에는 마술이라고 표현했을 때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마녀들이 행하는 것 같은 거, 그렇죠? 우리 영화 보면 그리고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의식도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걸 마술이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점성술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미녀가 음행했다는 건 뭐 다른 사람 찾아가서 잠자리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들을 찾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건 음행이라고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내서 다른 걸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켰는데 뭐요? 안식일 외에는 뭐요? 바알, 아세라, 기타 등등 다 찾아가서 부자 되려고 그걸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식하는 것들에서 여사자들을 찾아가고 자기들 또 풍요로워지려고 같이 거기에 가서 믿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네, 그게 성이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심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원이 있었어요. 거기가 곡창지대예요. 늘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더 부자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되어 있어요. 미혹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여러분 결과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들이 아주 순수하게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이면 찬물에 샤워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게 뭐 때문에 빌었어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예. 그게 기독교의 도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영혼권이 빠지면 기독교 와서 목사 찾고 예배 드리는 게 그럼 무당 찾아오는 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자 되는 사람 보면 잘 되고 보면 근데 그때는 뭐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불법들을 행하고.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도망갔던 전세 사기범이 50억인가를 했는데 자기 매분가가 목사님에서 찾아가서 거기서도 헌금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성공하면 된다, 부자 되면 그를 합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바탕에는 욕심이 깔려 있다는 걸 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성공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해주세요. 근데 그럼 안 그랬다면 가나안 땅도 안 주셨겠죠, 그렇죠? 근데 본질은 광야를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때예요. 유혹이 없었어요. 근데 뭐요? 가나안에 갔더니 유혹이 너무 많아. 화려한 옷들, 예쁜 여자들, 잘생긴 남자들,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궁전에 왕까지 있네. 다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겪게 됩니다. 엄청 그 시대가 뭐예요?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더 망해버렸다고요. 맨날 공격받았어요. 그 시절 사사가 12명 있는 동안 맨날 공격받았어요. 봐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적과 끓이는 땅에 떠났는데 우상 숭배하느라고 세상 것 쫓아가느라고 맨날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약속 때 들어갔더니 뭐예요? 더 고통받아. 자녀들 뺏기고 여자들 뺏기고 전쟁이 맨날 있고. 왜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까. 네. 근데 항상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끔씩 뜬금없이 귀신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베드로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럼 이 사단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단이 된 걸까요? 아니죠. 사단이 지배를 받은 거죠. 생각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케이스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생각에 유혹에 시달립니다. 예수를 팔아둘까? 그러니까 판단에 직접적으로 파는 것도 있겠으나 뭐요? 예수를 배반할까? 나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요? 다른 거 하고 갈까? 근데 안 가죠. 기도하러 결국은. 기도가 필요한 줄 알아. 근데 자꾸 다른 겁니다. 그 13절 27절을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생각을 안 바꿔요.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죠. 이때는 귀신 들린 거죠. 여러분 생각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먼저 들린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약하면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서 있지 않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정체성이 없으면 시달리는 거예요. 이들은 강하게 몰아내면 안 옵니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실제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야 네가 그런 말든 야 네가 나 구원할 수 있냐 하고 외치고 담댔으면 여러분 이들이 해코지를 같이 못합니다. 우리 해코지는 건 언제나 인간입니다. 우리를 해코지하는 건. 제가 밤에 산길 혼자도 다녀봤습니다. 무섭습니다. 귀신이 해코지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칼로 찌를까 봐 무섭지. 그 산속에서는 어떤 산적이 나올까 봐 무섭지. 예. 저 폐허가 돼가는 그 절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나올까 봐 무섭지. 귀신이 해코지한 적은 없습니다. 귀신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문제인 거지. 그냥 우리도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던가? 내가 귀신 짓거리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한 거 아닌데 무언가에 끌려 사는 행동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그만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앞에 믿거나 두려워도 우리 사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도 폭력들이 많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믿고 나와서 딱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끌어내셔야 됩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끌려가죠. 그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끌어내지 않으면 다음에 또 부르면 또 나갑니다. 그게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더 강한 귀신이 부르니까. 이 시대는 그래서 찾아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귀신들 찾아가. 무당집, 점집, 운세 보는 집, 영화 막. 여러분 이들은 본질 자체가 더러워요. 귀신은 거룩과 성결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도덕적 가치의 수준함으로 깨끗함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과 대립을 이루고 있는 이 본질적으로 항상 더러운 존재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더러워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 행하던 거 안 하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 자리에 속으면 안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귀신 없어요. 다 더러운 거예요. 저 귀신은 착해.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은 다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가 신앙이 없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했어도 좋은 귀신으로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심지어 사단은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천사로 빛이 나는 것처럼 나타나버리면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못해요. 주님밖에 못해요. 이게 광명한 천사 뭐예요? 착각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귀신이 아니에요. 속이려고 착한 척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얼마나 예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돈 처음에 막 뿌려댑니까? 내 말을 아참 다 해주고 그쵸?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뒤통수 탁 때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삶을 배우셔요. 나한테 더 좋게 대해준 사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가지고 신뢰한 사람 말고 처음부터 나에게 계속 좋게 해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특히 여성분들도 남편 놔두고 최근에 어떤 그 이혼 변호사 나오는 게 여자들이 남편이 속상해서 나가서 바라나서 보면 꼭 남자들 찌질한 남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편이 바쁘고 자기 남편이 바쁘니까 돈 버는 거 바쁘니까 따뜻한 말하는데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문자 보내고 하는 참 이쁜 말 해주는 남자들 있대.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보는 것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다시 고생한대요. 집 뼈 다 빼먹고 집 팔아먹고 나가서 자기가 일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난 것이 정말 소중하고 기쁜 일이라니까요. 놓치지 마시라고. 제발 세상에 제발 다른 거 좋은 거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아무런 소망 없이 지 아래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친히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보세요. 이분의 영은 다른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귀신은 여러 가지로 속이지만. 최근에 또 가슴 아픈 거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하는 건데 흑인으로 하는 건 좋아요. 흑인 여성으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참 하여튼 우리 그 젠더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속이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이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 1장 5장 1절에서 20절 사이 앞뒤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4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이 바쁘셨습니다. 복음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가운데 그리고 너무 밀려오니까 배에 탔어. 그러고 있다가 먹으름 전하다가 밤이 되니까 저리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래 쉬고 자고 있어. 좀 좋은 시간 내둬야 되는데 광풍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또 제자들에게 교훈하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내가 함께 했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자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광풍이 안 사라지면 여전히 무서워. 그래도 주님 광풍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있으면 광풍이 일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걸어서 지방에 온 거예요. 그러나 20절 봐보세요. 그러고 나서 가셔요. 이 한 영혼 때문에. 이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과 나 같은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가 자꾸 거절하는 거지. 주님은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네. 군대 계시는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권세나 세상의 그 무엇에 묶여있는 인생은 결국 자기 파멸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위험한 겁니다. 네. 중독은 나쁜 의미의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좋은 거라도 너무 빠져있으면 하나님에 빠져있으면 다 파멸로 갑니다. 이 귀신은 사이로부터 버림받아 무덤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만들므로써 온갖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군대 귀신은 주님을 향해 7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귀신짓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 전하고 성경 말하는데 주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헬라적 언어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가. 내가 내 영역이니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나 이 정도만 믿을게요. 네. 나 술 취해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내가 좀 나쁜 짓도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깊을수록 그 영혼 가운데 목마른 거 하기는 더욱 커집니다. 온 밤을 술로 지새우며 달래보아도
결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밤마다 마십니다. 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 영인가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주변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자기들은 이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고 무덤에서 살게 하고 옷도 벗게 하고 살면서 자기들한테 괴롭히지 말래.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아셔야 돼요. 본질이 그래요, 귀신들이. 착한 귀신이 없어요. 착한 척 해가지고 나 착한 귀신이 예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고 있는데 뭐예요?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와서 찬양하지 뭐예요. 삶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도 없어.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귀신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나님 말씀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있습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이분은 풍랑도 장장하게 있는 자연계도 다스리시는데 뭐요? 영계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귀신은 영계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귀신 영계를 다스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맨날 와서 봐봐요. 뭔가 있고 전쟁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착한 귀신인데 나쁜 귀신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다스리지는 못해요. 자기들도 스스로 조절을 못해요. 그럼 나중에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쇠사슬도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이 사람, 아무도 제어 수 없던 군대 귀신을 예수님 한마디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얌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심지어 주님에 의해서 그 사람부터 이 군대 귀신 나오게 되니까 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괴롭히지 말라 했는데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근처에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 하여금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이들이 한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허락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들이 자기들이 여러분 막는다고 안 들어가겠어요? 귀신들이 언제 주님 말씀 들었어요? 능력에 의해서 쫓겨나간 거지 예수 말씀 순종해서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귀신이 예수 말씀 순종한다고 착각을 해. 이걸 보고 능력에 의해서 나간 거라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이들이 순종했다라면 그럼 벌써 모시고 살았어야지. 착한 일 했어야지. 제발 하나하나 행동 가지고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착한 귀신은 없어요. 그러므로 착한 무당은 없어요. 이들이 뭐 인간적으로는 착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착하지를 못해요. 이 귀신들은 그냥 나가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귀신 쫓아내고 우리 사역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저도 몇 번 봤지만 사람 진짜 거품 물게 하고요.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 힘들게 해요. 엄청 막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요.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완전히 파괴하고 만 거예요. 그렇죠? 타인의 희생쯤은 조금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행동의 극치가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는 마땅히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알지니 성령의 열매를 보알지니 그러지 성공한 것을 보면 알지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공을 귀신짓에서 성공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던 한 영혼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떠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에 그 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어 옷을 벗고 있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었어요. 얌전히. 그렇죠? 귀신 들려 비정상적인 생활하던 이 사람으로 이렇게 정상적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악한 영이 있는 곳에도 사단이 깃밟고 오는 곳에 들어가셔도 뭐요?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은 저 앞뒤를 봐보시면 예수님은 뭐요? 수모도 당하세요. 피곤도 하세요. 심지어 여기 고쳤는데 뭐요? 마을 사람한테 왜 수모도 당해요. 빨리 가시라고. 뭐 우리 그런 필요 없다고. 뭐 하러 왔냐고. 그런데 그런 걸 개의치 않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고백의 기도했잖아요.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한 것 같은 것들, 뭐 그게 효력이 있는지 어떤지는 뭐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있을 수 있겠으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만약 그렇게 살아도 될 수 있다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지도 주고 때로는 계란도 주고, 우리 화이트 계속 우리 장로님 공급해 주시는데 비싼, 사실 슈스 중에서 비싼 거거든요. 한 명이라도 올 수 있다라면, 한 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글을 보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별론 거예요. 미친 사람이 정상으로 도는 것을 보고는 뭐려? 두려워했다고,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자초지종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제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의 관심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나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에게 있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물질을 숭배한 그들은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라고 경배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라사인들,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리와 사랑보다는 물질에 대한 마음이 더 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 돼지 추라돈이라 그러더라고요. 추라돈 가격이, 제 추라돈 가격이 43만 2천 원 정도입니다. 110kg 정도 돼지 가격이면은 그 정도면 뭐 한 120만 원 정도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추라돈 가격으로 놓고 봐 4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마리는 추라 된다고 했을 때 2천 마리니까 여러분 약 8억 7천 정도 됩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주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꾸 주님이 했다고. 근데 쫓겨 나갔는데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주변 애를. 그냥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굳이 왜 돼지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미쳤던 사람이 정신을 회복한 사람보다는, 미쳤다가 정신을 회복한 사람보다는 죽은 돼지떼들이 더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일에도 일어나는 거 아세요? 2022년 10월 그 파이낸셜 뉴스에 있었던 건데요. 서울 일원동에 가면 지금 미랄학교라는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근데 먼저 이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나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는 가운데 2명의 독지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신문기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93년 봄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민병환 목사였다. 민 목사는 퇴직금과 부모님의 유산으로 받은 서울역 앞 5층 빌딩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감정가는 7억 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서울에 있는 민 목사의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재산이 많은가 보다 했지만 그 건물이 민 목사의 전 재산이었다. 은퇴했으면 여러분 최소 못해도 65세 이상 되신 거잖아요. 노후 걱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그 위에 또 다른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경기 안성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윤영곤 의사였다. 그는 미랄 소식지를 보고 대전에 있는 땅 약 500평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정상임 대표님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의사를 그만두면 빌딩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윤 의사는 러시아 의료 선교를 앞두고 병원 빌딩을 정말로 기부하고 그 전에도 그 재산 약속한 것도 땅도 기부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려줄 수 있잖아요. 건물은 또 다음 뭐 자기 자녀가 됐든 누구에 팔 수 있잖아요. 이 미랄 재단에서 장애학교에서 다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어가나 싶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정말 심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거였다. 그래서 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설득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권사 침패, 주일학교 모범교사 표창장, 각종 교회에서 준 상들이 걸려 있더래요. 신앙이 경제 논리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거였다. 어떤 신앙인은 뭐요? 재산 다 팔아서 했는데, 어떤 신앙인은 그거 하나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땅 가격 떨어질까 봐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뭐예요? 직분자 침패, 교사 평차자 이렇게 있더라.
이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했다시피 왜 이렇게 됐냐 했을 때 맞잖아요. 경제 대통령, 경제 성장 맨날 그것만 기도했어요. 진짜 주님 만나는 거는 안 했더라고. 주님 만나고 쫓겨나고 했는데 주님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만나면 뭐요? 내가 경제가 잘 되고 뭐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내 영혼 보호를 받은 기쁨은 사라지고 그걸로 주신 거예요. 이 오는 걸 더하시라에 감격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죠. 근데 진짜는 감격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장소가 그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 들던 자도 저라도 그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친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찮아서 냉정하게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은 자기를 쫓아냈던 거라센 영혼들도 그 말씀들도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 애들의 다친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여기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남아서 거라세 지방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마을을 데가볼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10개 도시가 있었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유대 지역이 아니고.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과 고백이 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수많은 영적 변화와 기적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선 교회를 숫자로 판단하는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시선은 뭐냐면 세상이 숫자로 그리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숫자가 뭐예요? 사람 수, 돈 수. 그게 힘이잖아요. 교회도 숫자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거기는 주님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수많은 3천 명이 나와도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소그룹 같은 데서 목장 모임에서 한 영혼의 작은 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누구와 됐든 간에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 안에 신앙 나누시면서 신앙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함으로써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숫자와 자꾸 힘을 의지하면 숫자를 자꾸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기대의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아까 이론동에 있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민 목사님과 그 윤 의사, 닥터 윤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후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오는데 저도부터 노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우리는 그걸 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그 결과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치유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데가볼리라는 도시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살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2명도 안 바랄게요.